오후 예배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공과의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심. 그래서 이제 대지를 세 개로 나눴는데요. 15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거고, 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자라나신 고향, 즉 나사렛에서 이 전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전도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 않는다.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나오죠. 14, 15.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마귀의 시험, 지난주에 했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이겨서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무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른 말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또 사랑하님을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고향 마을로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바로 나사렛, 어렸을 때 자란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16절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예. 그 자랐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셔가지고 도착을 하니까 안식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대로 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 회당 규칙이 그래요. 우리랑은 조금 규칙이 좀 다릅니다만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서서 예배.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앉고 말씀 받는 자는 어떻게 하고? 서서. 뒤에 가서 나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1시간 동안 서 있게 벌 받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예. 서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서서 성경을 받아서 읽고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됐는가? 17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예.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 많이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 양피지로 쓴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래서 이사야, 그 많은 성경 중에서 두루마리 성경 중에서 이사야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 이사야의 책 중에서 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신 건데,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졌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상반절까지, 2절 상반절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은혜의 해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니까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요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니까 거기는 읽지 않으시고 그 전반절에 있는 말씀만 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성경 중에 하필이면 어느 성경? 이사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찾으셔가지고 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사렛 동네에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를?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건데,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 내게 임하셨으니, 곧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그 임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라는 사실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게 또 뭐를 바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그 구약 당시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 바로 이것이 다 합쳐지신 그런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다 풀으셔가지고 영의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자유를 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우리는 본질상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일만은 압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어찌하여 내 말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설득을 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상반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마귀의 포로된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시냐면 자유를 주셔요. 자유.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지요. 이런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여기서 눈먼 자는 육신적으로 눈멀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해서 진리의 세계를 전파하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죄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심령이 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역사,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자기 자신을 고향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 와가지고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이죠. 19절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얘기예요. 주의 은혜의 해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희년의 첫날 제사장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고 그때에는 그 해에는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다 해방해야 돼요. 유대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샀던 땅도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해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돈을 억만금을 주고 샀더라도 유대의 법이 그렇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은 해방을 해야 되고 샀던 토지는 원주인에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쁠 희자의 희년이에요. 그렇죠? 노예가 됐다가 풀려나고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깊은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은혜 베풀 때에 요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은혜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으라.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을 하게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그 구원이 나사렛 이 동네에 임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에 받는 데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자,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고. 그런데 해방신학자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방신학자들이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방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의 해가 전파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자유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치, 경제 또는 계급, 인종의 차별을 다 타파하고 모든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게 무슨 신약이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해방, 자유, 해방 신학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억압을 받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받는 것에서 정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모든 것에서 민중이 해방돼야 된다. 갑자기 이상해지죠? 예?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수단 방법 바르지 말고 다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안 맞는다고. 그걸 해방신학이라고 해요. 해방신학. 이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회주의 운동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합니다. 사단이 교묘해가지고 이 적기독 운동이 마귀 역사예요. 기독교라는 것을 포장이 돼가지고 해방신학으로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진실로 이렇게 계급투쟁을 만들고, 이런 신앙으로, 이런 거짓된 사상으로 이 어린 심령들, 성도들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요즘 이상한 목사들 많이 있어요. 이상한 목사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더 오히려 좋게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추앙받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타락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사상도 어디에 들어오게?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재림에 가까운 시기가 되면, 주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혼돈이 됩니다. 사상계, 정치계 모든 것에서 다 혼돈이 돼가지고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정신이 알딸딸하게 해요. 뭐 먹은 것처럼 마치 뭐 먹은 것처럼요? 술 마신 것처럼. 뭐가 뭔지 몰라요. 제정신 아니고 돌아갑니다.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을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자유함,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인데,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회복하는 그런 자유함인데,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가고 그 진리의 세계를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랬지요. 말세에 뭐한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보게 되면 말세에 믿는 자가 적어집니다. 자, 이 자리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도 없고, 그렇죠. 점점 희박해집니다. 점점 희박해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자, 앉으셨어요. 20절이죠? 이분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이 책을 이렇게 딱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서셨어요?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서 봤습니다. 제 말이 맞죠? 말씀 전하는 자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서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합시다, 우리. 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주목해서 봤습니다. 앉으니까 다 주목해서 봤겠지. 자, 21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그래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 지금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 증거를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다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반열에 참여했는가? 그렇지 안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다 증거했습니다. 다 증거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성취되고 고향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로 여기고 기이하게 여긴 것까지는 좋아요. 참,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봤지요? 다 봤다고요. 마치 오전에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란 것처럼 그걸 다 봤다고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절이죠.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부탁한지라. 예, 여기서 보세요. 여기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뭐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 동네 사람들,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저기 저 요셉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장남, 그 큰 놈 아니야? 큰 놈? 큰 놈 맞지? 네가 메시아라고? 에이, 웃기지 말이야. 머리통 한 대 때려볼까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만, 가정적인 면만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그 말씀 선포하는 그걸 보지 않고 어렸을 때 네가 깨부장과사가 동네에서 이렇게 막 말씀 부리던 그걸로만 한 거예요. 그걸로만 알았어. 그걸로만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무지했고 이 백성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요. 저는 그래도 여기 고향에 와가지고 참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 기분이 감사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에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 바로 맞은편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있었으니까요. 참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궁금한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반, 같은 학교 다녔던 애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한 번씩이라도 볼만도 한데 여기 내려가지고 4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4년 이제 11월달 되면 5년차 들어가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여기다가 한 번도 못 만났고 와보는 사람들도 없어요. 참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은 연락처가 다 바뀌었으니까 연락을 해볼 수도 없고 명절에도 못 보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 뭘 하고 있는지 언젠가 한 번은 보겠죠. 계속 있으면 그 참 귀한 일인데 참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 23절이요.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의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말은 그 유대인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대요.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병 네가 고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네가 너의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권능이 다른 곳에서 행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권능으로 행하여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권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능으로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트집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집 잡기 위해서. 앞에서도 그랬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 한 말이나 네가 가버나움에서 한 말을 고향에서도 해봐라 라는 얘기는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건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트집 잡기 위해서 믿으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24절이요.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도 그랬고 아스도르스에서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다 아니까 인간적인 면만 알고 가족적인 배경적인 것을 다 아니까 육신적인 면만 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여기 와가지고 후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이제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뭔 자랑할 게 있냐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예. 여기
교단 목사님들도 이제 얼추 아시는 분들은 알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뭘 됐냐면 여러분들이 협력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많은 빛도 다 탕감하고 거기도 예쁘게 꾸미고, 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성안교회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딱 치면은 이게 딱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딱 치면은 거기에 사진도 예쁘게 딱 들어갑니다. 네이버에서 사진도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성한 것도 다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배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셨나요 혹시? 검색 안 해보셨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떡떡하지 그냥. 오늘 나온 김에 오늘 한번 해보셔요. 집에 가실 때 성안교회 치면은 거기 이제 딱 나가 거리 뷰 해가지고 그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정비한 것까지 해가지고 지난 봄에 찍었는 것 같은데, 지난 봄에 찍은 거 이렇게 사진도 올려놨다고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다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저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것 때문에 목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서도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참 부족한 종을 잘 따라주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잘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너무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자, 끝까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요, 가다가 중지하지 말고 옛날에 목사님 잘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부탁해요.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 열심히 했으면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 복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25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예. 25절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같이요 온 땅에 큰 영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습니다. 많았겠지요? 그렇죠?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고 엘리야에게 공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였던 시돈 땅에 있는 사립다 과부가 영접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이방 나라에 있었던 사립다 과부만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엘리야를 영접을 했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립다 과부만 과부로 그 영접을 했으니까 뒤에 저기 열왕기상인 17장에 있는 것처럼 사립다 과부만 복 받았지요? 복 받았다고요. 기름 부어가지고 다 복 받았잖아요. 복 받았어요. 이 사립다 과부만 복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제자지요? 엘리사도 복 받았습니다. 27절이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예, 선지자 엘리야사 선지자일 때에도 이스라엘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이 이스라엘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어느 날 옆에 있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만 깨끗함을 받고?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만. 왜요? 왜 그랬을까? 엘리사를 선지자로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한 것은 이방 나라 사람이었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고, 또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러나 엘리사를 정식으로 영접하고 선지자 대접을 한 것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요? 옆 나라 사람? 수리아의 나만 장군뿐이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8절 29절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 자 하되. 예.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다 듣고 다 분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해줄만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낭떠러지에서 밀면은 살죠?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가고 그런 거 아니죠? 밀어버리려고.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야박하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잠깐 씁쓸한 대목이에요. 씁쓸한 대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 우리들 사이에서 지나가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한 번만 아니라고 얘기하네. 그거예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뭐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고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걸어 나가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